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값이 싸거나 아무나 올 수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진 않았는지, 또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좀 빨리 끝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믿어지는 것인지, 정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만족한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아멘.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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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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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실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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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직 주님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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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핏값이 우리가 너무도 당연했고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달리신 것은 너무나도 큰 사랑. 우리가 사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이라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고 당연히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당신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 당신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책에 써있는 그 주님이 아닌, 찬양으로만 아는 그 주님이 아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예수의 피로 그 힘을 입어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순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주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가족이 되어 한자리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버타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용서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며 휘청이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손에 들여지기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 욕심과 우리 이익을 챙기기 위해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공익을 구하고 서로를 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회개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선거가 온전히 잘 끝나고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또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박해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작은 목소리에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낙오되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 찬양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귀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입장 지우기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입장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자기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자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이야. 아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어. 이러한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뭐 이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자기 입장은요, 자신이 자라온 그 환경에 따라서, 또한 과거의 시간들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에 따라서 다르게 사람들에게 반응을 합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자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요, 화가 나고요, 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막 더 주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입장만 내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도 5사람이 있는데요, 5사람이 모두 다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운다면은요, 서로의 입장이 부딪히기만 하고요, 또한 양보도 없고 어떤 협력도 없고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간은요, 내 입장, 자신의 입장이요, 내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맞다라는, 이렇게 사니까 맞아 라는 그 경험이고요, 때로는 나의 생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주장을 하다가 사람들하고 끊임없는 오해를 겪고 갈등을 겪고, 또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 나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충동할 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자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이요,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데요,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살게 될 때 어떤 삶의 결론들에 이르게 되는지, 또 자기 입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입장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 입장을 지우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자기 입장을 지워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은요, 진리의 말씀을 막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입장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그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모든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다시는 옳은 말을 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어떻게 해서든 이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이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했을 텐데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한편 이 성을 반드시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항복하라 라는 이 말이요, 매우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이 빼앗긴다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라는 것이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 지도자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자꾸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야 하는 우리들인데 이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저 예레미야는 죽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요, 바로 이들이요, 자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요.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지금 항복하라니 그건 반역의 일인 것 같은 것이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죽을 때 죽을 망정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왜 항복을 하느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나는 항복하는 것은 찌질해서 못하겠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입장을 내세워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집하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집의 결론은요, 예레미야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더 이상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들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땐 우린 너무 쉽게 내 입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그 말씀 보기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입장은 나를 내세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해요.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은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래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자기 입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끼리야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까지 이렇게 자기 입장을 내세운다는 것은요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고 또한 보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더 이상 나의 입장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장을 지우는 일, 이것이 절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은 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입장을 지어내는 일은 어떤 것보다도 값진 그러한 일이기에 자기 입장을 지워내는 진리를 가로막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입장에 고집을 피웁니까? 아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내 상황만을 늘어놓으며 내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장을 지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 입장을 따지면은요.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입장을 지워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 나는 막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결정자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냐면요. 당시에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일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세워진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시드기야 왕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시드기야 왕은요. 왕으로서 많은 힘을 갖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시드기야 왕의 몫이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갈등 속에서 고관들의 말을 무시하면 당장이라도 해를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시드기 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에 실패할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꼭 해야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정적으로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으로도 슬프고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에 사랑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어떤 대화 같은 거를 피하고 또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회피를 할 때도 있는데요.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괜히 나섰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해. 이러한 마음으로 옳은 줄은 아는데 자기 입장을 따지다 보니 결국엔 침묵하고 물러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용서해 줘라, 나눠라, 정직해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요 불리해진 그러한 상황이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그냥 이끌려가는 대로 그래 몰라 나도 몰라 대대로 돼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고요. 신앙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책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나는 어떤 일들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입장을 지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 지워질 때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입장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왕궁 넷이 굿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음이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서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굿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매우 인상이 깊은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는요 바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스라는 곳은요 지금의 에디오피아 정도의 지역이에요. 당시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수자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멜렉은요 왕의 종, 왕의 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품이 없고 약한 자가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즉시 왕에게 나아가서요,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라는 말로 왕에게 항의를 하고요, 예레미야를 구하러 가는 것이죠. 결국 종이고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아주 약한 자가 자신의 입장, 신분, 불이익 같은 거를 계산하지 않고 한 그 말과 행동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은 필요합니다. 불의한 말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 라는 생각,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외모, 형편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이 세상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고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가실 그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께서는요, 외모, 형편, 능력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초라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나는 내 자리, 내 평판, 내 안정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많던 적던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에는요,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어요. 자기 입장 그 자체는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보다 자기 입장이 앞서면은요, 그것은 안 좋은 것인데요, 결국은 진리를 막고 책임을 회피하고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입장이라는 것을 지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갈맘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요. 곧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기 입장을 지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단이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입장을 지우는 자리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급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빡빡하고 막 조급하고 여유도 없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저의 입장을 내세워서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땅의 그 생명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믿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의 그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안심하고 내 입장,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 입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힘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생길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지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지우면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의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요,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면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입장을 지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자신의 입장 또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입장도 지워낼 수 있고 내 중심적인 삶도 내려놓을 수 있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장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입장을 주장할 때에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부디 내 입장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입장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막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우리가 맡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 입장을 세워서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한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기 입장,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옳은 말을 하고 또한 숨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을 지우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입장을 지우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할 수 있는 인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내 입장이 많지만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막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일, 그러한 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 입장을 지어내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장을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의 입장을 지우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입장을 지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